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날 새벽 미명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날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값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 때문인 줄 믿사오니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믿음 붙들고 세상의 모든 악을 이기며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께 힘입어 온전히 이 날을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고 행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오늘도 있을 텐데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 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간절히 믿음으로 간구하게 도와주시되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43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가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밀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해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구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은 네 복음서 중에 가장 짧고 그리고 가장 빨리 쓰여지고 마태나 누가복음을 이 복음서를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썼을 것으로 이제 추정합니다. 총 걸쳐서 16장인데 마가복음에 나온 그 특징은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그 행동이 훨씬 많이 비율적으로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고난 받는 종,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많이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약의 말씀대로 오신 메시아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여 이렇게 가르치는 모습이 있어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 전하는 것을 많이 그렸다면 누가는 이제 조금 더 의사의 입장에서 이방인과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의 입장을 좀 더 많이 드러내고 예수님의 이적, 기적을 훨씬 더 드러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복음서는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어느 쪽에서 보느냐를 따라서 좀씩 다르게 다른 각도로 보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전체의 말씀과 사역에 대해서 서로 보완하여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는 그런 역할입니다. 상호 보완적이라는 뜻입니다. 네, 아무튼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하나님의 아들 또는 섬기는 종의 모습 그리고 행동이 가르침보다 월등하게 많이 나오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에 그래서 다른 복음서가 가장 많이 참고한 물론 뭐 10년, 20년 이런 차이 난 것은 아니에요. 약간의 차이로 좀 더 빨리 쓰여졌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5장은 크게 이제 예수님의 그 초자연적인 역사와 능력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인데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여기 우리는 이제 귀신으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말씀에 입에 빌리면 더러운 영이라는 표현으로 우리는 이제 이 귀신이라는 말을 그 전부터 쓰여왔기 때문에 번역을 할 때 영이라는 것보다는 귀신으로 이렇게 해서 이 한국적 그 표현의 귀신은 그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영을 이야기하잖아요. 전혀 그것과 다릅니다. 여기서 나오는 영은 말 그대로 타락한 천사, 사람의 영과는 완전히 다른 타락한 천사, 그래서 거짓 영 또는 성경의 더러운 영, 이 두 가지 형태로 이야기를 합니다. 늘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그 진리를 왜곡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땅에 있는 것, 야 이게 중요해라고 우리에게 거짓을 가르치기 때문에 거짓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너무나 상관없는 육체적인 모습으로 살게 하기 때문에 더러운 영 이렇게 지칭합니다. 아무튼 이 영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여기 1절에 보면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바다는 바다가 아니고 갈릴리 호수, 담수입니다. 워낙 크기 때문에 당시 갈릴리 바다 또는 게네사렛 호수, 자기가 사는 지방에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지칭을 했었어요. 갈릴리 쪽에 있는 사람은 갈릴리라고 쓸 거고 게네사렛 쪽에 있는 사람은 게네사렛 그러죠. 온 지구 여러분 전 세계 지도는 자기 나라를 가장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지도를 지금도 말하듯이 우리나라 지도는 전 세계 지도의 가장 중앙에 두죠.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이제 불렸다. 그런데 여기 지금 거라사이는 갈릴리 지방의 동쪽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것이죠. 왼쪽 편은 사마리아 쪽 위, 갈릴리와 사마리아 쪽 그래도 상당히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이 동쪽 편에는 있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그래서 오늘 여기 거라사인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데가볼리 지방의 거라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고 있다. 죽음과 가까운 쪽에 살고 있다. 그리고 쇠사슬이나 고랑에 매어도 자꾸 이것을 깨뜨리고 나올 만한 일반적인 사람의 힘이 아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게 두 번째 특징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디 가든지 소리를 지르고 있고 그리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는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우리가 귀신이 들리지 않는 사람들과는 이제 좀 구별이 되는 모습이죠. 우리는 우리 인간적인 평균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상적으로 집에서 잡니다. 그리고 어떤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 몸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으로 일반적인 사람과 귀신이 들려서 행하는 사람의 모습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그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귀신 들렸다고 여러분 전혀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귀신이 들렸으면 정상적인 사람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전에 시골에 가면은 그런 사람이 꼭 한두 명 있죠. 물론 요즘도 도시에 가면 머리에다가 꽃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귀신이 들렸는지 현대의학적으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지 좀 더 판별을 해봐야 되지만, 그러나 일상적인 삶이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는, 누가 봐도 자신의 의지와 뜻과 상관없이 생활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이 땅의 정상적인 어떤 사람보다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봤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7절에 보면 6절 7절 보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인간적으로 보면 정상적인 사람은 아닌데 그 안에 있는 이 악한 영, 귀신이라고 하는 이 더러운 영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어떤 사람보다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다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도 알고 있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천국도 알고 있고 지옥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영의 세계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세계의 차이인 듯합니다.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영원히 심판을 받게 될 이 영인 악한 더러운 영들이지만 누구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알아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우리한테 들립니까? 이 땅에서 약한 영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아들도 알면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따라가게끔 만들겠냐는 거예요. 최우선의 이 악한 영들의 목적은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고 따라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들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귀신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샘물에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지요. 절대로 우리 안에 악한 영이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계시지 않는 우리가 말하는 믿지 않는 자들, 세상 사람들 또는 벗은 자들에게는 악한 영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지만 들어갈 필요는 없겠지요. 그죠? 모두에게 그렇게 들어가서 비정상적으로 살길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사는 자들은 결국은 자신들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들어가지만 필요 없으면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그들은 믿지 않게 만들 거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겠죠. 들어오지는 못해서. 그래서 밖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넘어지게 합니다. 마치 거치는 돌을 두어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떠나 믿음에서 떠나 살도록 하는 그 일이 바로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미혹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걸 경계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은 그 죄는 이제 누룩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성경에. 그 죄는 그 죄, 자신의 죄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그 죄는 우리가 이제 돌이켜 회개하거나 그러면 회복이 되죠. 물론 회개하지 않아도 구원은 됩니다. 그러나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좀 거리가 멀겠죠. 근데 이걸 그대로 두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게 합니다. 나로부터 이 거짓말을 듣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자들이 되었겠습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행위를 점차로 정당화하고 마음속에 믿지 않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행위로 덮어야만 했어요. 이렇게 만들어갑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나 죄인이에요. 나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끝나요. 유혹이 안 돼요. 그런데 이걸 덮으려고 하면 또 다르게 나타나게 돼요. 죄를 또 짓게 돼 있어요. 누르게 돼요. 근데 이게 자기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런 죄를 지으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짓게 합니다. 또 점차로 이게 퍼져갑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을 그대로 두잖아요. 그럼 나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돼요. 책망받으면 되는데 내가 내 미움이 표현되잖아요. 그러면 미움을 받은 사람은 아유 너무 감사해 이럴까요? 미움을 유발시킵니다. 죄를 짓게 한다는 겁니다. 미움이 살인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들 안에서는 여러분 회개하라고 이 누룩과 같은 이 죄를 없애라고 이것이 악한 영들이 우리 사이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넘어지게 합니다.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점차로 떨어져서 힘이 없는 존재, 병들어 있는 존재, 아무 역할을 영적인 활동을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거의 살아있지만 죽은 듯이 아무 일도 못하게 하는 일을 악한 영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두면 절대 안 되죠. 쫓아내야 돼요. 예수님이 보시자마자 예수님은 사탄을 멸하고 쫓는 일을 하셨잖아요. 멸망시키는 일이 예수님의 일입니다. 그걸 벌써 예수님이 보자마자 뭐라고 그럽니까? 8절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자기들을 이 지방에서 떠나지 않기를 구합니다. 이 사람에게서 벌써 나가라 했으니 이 수소는 놓고 이 지방을 떠나지 않게 근처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돼지떼가 있어요. 약 2,000마리 정도 됐어요. 들어가게 구합니다. 가라 합니다. 몰살을 당하죠. 아, 귀신은 사람에게만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동물에게도 들어갈 수 있구나. 얼마든지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구나. 영적 존재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어 귀신을 경계하고 떠나 보내게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로 유혹당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많은 사람이 봤어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그를 제어해 보려고 수많은 애를 썼지만 아무도 못했잖아요. 물리적인 힘으로 귀신을 제압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영적인 능력으로만 귀신이 제압되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걸 본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지방에 모시는 게 아니고 떠나라고 합니다. 자기의 지방에서 가시라고 두려워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떠나라 하시겠어요? 모셔야죠. 그죠?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 가정에 모셔야죠. 이 데가볼리 사람들의 모습은 육체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여러분 어쩝니까? 육체적인 손해를 보게 하는 예수님 가세요. 두려운 것도 있지만 육체를 따라 생활하는 것에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살면 손해보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육체적인 이득을 추구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손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손해가 여러분 손해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나가고 베풀게 되어 있는 것이 손해가 아니고 하늘에 자신의 보물의 창고에 쌓는 우리의 상급을 더욱 넘치게 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가난한 자는 마태복음은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되어 있는데요. 가난한 자예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면
엄청나게 많은 물질이 많으면 마음이 가난해집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으면, 힘들면, 세상에 비참한 삶을 살면 마음이 가난해지지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물질과 여러분 영적 삶은 상반돼요. 비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물질이 많더라도 이게 전혀 내 것이 아니라고 하면 가난한 자입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면 가난한 자입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고 단 하나도 여러분 가지고 하늘나라에 못 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부모에게 뭐 받았다 해도 뭐가 있다 해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심지어 저와 여러분의 몸도 나이가 들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하십니다. 무슨 뜻이지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걸 인생 전체에 짧지만 깨닫게 하셨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빈털터리처럼 사십시다. 이게 사실은 가장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소유가 되면 온 세상을 소유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없어져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른 것은 다. 하나님 한 분이 최고입니다. 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을 여기서만 끝낸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 21절부터 마지막까지 회당장 야이로 예수님이 가라 하니까 다시 서쪽편으로 왔어요. 본인이 주로 머물렀던 가버나움 근처로 보여요. 여기 야이로의 딸 12살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죽었다가 나오는데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죽어가고 있는 야이로의 딸로 나옵니다. 아버지가 왔어요. 야이로가 내 딸이 죽어가니까 고쳐주세요 라고 합니다. 가는 길에 12해를 혈루증을 앓은 사람을 만납니다. 다 탕진했습니다. 모든 의사를 만나도 낫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나을 거라고 믿고 뒤에서 옷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는 것을 아시고 누가 내 옷을 만드느냐 물었을 때 이 여자가 두려워서 그 앞에서 다 자초지정을 말하지요. 여기서 기이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여자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나을 거라고 여겼는데 예수님의 의지를 가지고 나게 해주신 게 아니에요. 저절로 나간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나중에 여자한테 말하죠. 두려워하는 여자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믿는 자에게 나타날 수 있구나. 기가 막힙니다. 내가 주님을 우리 각자가 믿는 방식이 서로 다르잖아요. 예수님을 믿지만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믿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그 방식대로 나타나요. 그런데 그 믿음이 예수님을 내가 의지를 다해서 너 믿었구나라고 해서 주시는 능력이 없더라도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너무나 놀랍죠. 그저 확인해서 알려줄 뿐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12회를 혈루증을 앓는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야이로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다가 죽었다고 소식이 오고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할 때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죽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못 믿죠. 예수님이 우리한테 도저히 불가능한 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람들이 죽었다 할 때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잔다라고 말하십니다. 우리의 영은 어떻게 보면 없어지지 않죠. 육체적으로 다 죽었다고 보지만 예수님은 우리 영을 보시고 계시고
죽어있는 영, 잠자는 영이라도 얼마든지 깨우사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가능해요. 저와 여러분은 육체만 보니까 영적인 삶을 모르니까 이게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살았습니다, 죽었습니다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잠잔 겁니다. 얼마든지 깨울 수 있고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결국 어떻게 하시죠?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딱 3명의 제자들과 그 부모만 데리고 이 12살 먹은 외동딸을 들어가서 고치사 살리십니다. 달리다굼 일어나라. 여러분, 이런 이적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만 나와요. 믿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에게 기적을 줘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려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이 죽어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예수님의 모든 초자연적인 사역은 전부 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 되지면 안 하셔요. 의미가 없어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냥 죽음을 연장시킬 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적은 믿음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이적이 일어나면 마지막 뭐요? 43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초자연적인 이적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수두룩 하니까 야, 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많이 경계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기적을 믿고 따라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려고 따라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주님을 믿으라고 따라다니라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믿음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볼 때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을 살리는, 우리의 영을 살리는 그와 같은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수많은 악한 영의 미혹을 받을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으로 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사탄이 들어오지는 못하지만 믿음에서 멀어지게 수많은 죄로, 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죄를 짓게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 가고 악한 영을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오직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악한 영들이 이 땅에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믿음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신비한 연합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수없이 많은 미혹을 통해 우리를 넘어지게 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간구했었던, 나아갔었던 12의 혈루증을 앓은 자나 또 아버지 회당장이와 같이 우리에게 아버지 커다란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믿음을 통해 아버지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신 줄 믿사오니 환경을 보고 어려움을 보고 또 인간적으로 바라봐 아버지 하나님 불가능하고 어렵다 하는 모든 것들 다 믿음으로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그렇게 역사를 기대하고 항상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오늘도 수많은 것을 통하여 우리를 미워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썩지 아니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날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을 물리치고 악한 영들이 우리 근처에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에 아버지 미혹하지 아니하도록 항상 아버지 말씀과 믿음을 통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평생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단순히 그냥 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감당하는 교회, 복음을 전파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 정말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헌신하고 그 사랑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주변에 말씀을 사랑을 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한 두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는 각 교구가 개편이 되었고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는 각 교구별로 그렇게 주관해서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좀 더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 주 안에서 친밀히 교통하고 그리고 좀 더 주의를 잘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늘 우리가 기도하는 육체적인 질병 있는 분들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 낫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 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함께 받고 함께 사역하라고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아직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사용받는 자가 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만방에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헌신하고 또 그 사랑으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날마다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삼아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 아버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이 일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을 추수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렇게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마지막에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부터 우리 교회가 각 교구 아버지 소그룹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개편하였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나이별로 세대별로 서로 구역을 만들어 소그룹으로 함께 친밀한 교통을, 믿음의 교통을 이루고자 그렇게 개편하였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서로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개편된 소그룹이 잘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서로 격려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와 같은 소그룹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교구부터 3교구에 이르기까지 나이별로 이루어진 모든 아버지 구역들이 잘 아버지 하나님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반과 팀과 셀이 함께 그 모든 일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주의를 온전히 지키기 위하여 오후 찬양 예배를 각 교구별로 아버지 전담해서 맡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교구마다 아버지 거룩한 주의를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마지막 오후 찬양 예배까지 함께 믿음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저 한번 오전 예배로 끝나고 아버지 영적 활동을 했노라고 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저 한번 예배로 거룩한 주의를 지켰노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명하신 바대로 온종일 하루 내내 우리의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영적 활동을 이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바 그 믿음이 더욱 튼튼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머지 6일 동안 생활하고도 남을 만한 믿음이 충만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변에 육신이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환우가 있습니다. 암으로, 수술로, 노안으로, 또 수많은 질병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는 아버지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그 능력이 순식간에 나타나 다 아버지 하나님 낫게 하실 그 혈루증을 앓는 아버지 여인과 같은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아버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의 강구를 통해 낫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속히 오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더 믿음이 깊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더 깊이 강구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짐으로 나중 형편이 아버지 지난 형편보다 훨씬 더 좋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